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한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고 다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붙들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확신의 은혜를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큰 이 심판, 두 번째 심판이죠. 나팔 심판의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이렇게 큰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한 장을 할애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내용에 보면 작은 책을 먹는 환상이 나오는데 그 책의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지쳐있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사명,
오늘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면요,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구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밝습니다. 그리고 두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담고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사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받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구름은 출애굽기의 구름 기둥, 무지개는 노아의 이 무지개, 또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빛이 났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 천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권위 있는 천사의 손에 이 봉인되지 않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는 요한에게 이제 펼쳐질 환상입니다. 요한이 또 전해야 할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 의아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천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전해야 될 이 말씀이 울려 퍼질 때, 특별히 큰 일곱 우레의 소리로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요한은 그 우레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기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의 말씀을 다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록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 모든 계시가 다 인간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중에는 일부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계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숨기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에게 알리시는 것이 있고 숨기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이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시는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만 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은 일들,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5절과 7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을 향해 맹세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제 다 이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성되는 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비밀처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나라나 모든 상황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정해진 시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요, 자기의 유고를 그것을 이제 간직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 만에 이루어집니까?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가 출애굽하며 들고 갈 때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시간표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과 11절에도 요한은 천사가 가진 작은 책 두루마리를 이번에는 받아 먹지요. 먹으라 그래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먹은 맛을 표현하죠.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은 때로는 성경에는 꿀송이 같이 달다 이렇게 많이 비유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 그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만큼의 고통과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엄청난 고통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삶,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길은 언제나 달콤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은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그러시고는 또한 다시 예언하라 그러시죠. 지쳤을지라도 두려울지라도 너는 다시 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달고 쓰지만 끝까지 전해야 할 말씀의 사명, 이것을 요한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그 심판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따로 그 지면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사명을 맡은 그런 사명자의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고통스럽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임금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될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듣고 감동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는 아픔과 불편함이 따릅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피가 되고 삶이 되도록 삶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진리를 외면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했을 때 엄청난 고통과 대가가 따르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침묵하지요. 그리고 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먹은 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입에는 꿀 같으나 배에는 쓸지라도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기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뇨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뇨병은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이 음식의 당을 먹었을 때 이 당을 잘 소화해내고 이 당을 뭔가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것에 못하기에 이 피에 당분이 너무 많으니 끈적끈적해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그런 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너무 달고 나에게 주는 복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만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당뇨병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음식을 먹고 나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죠. 움직여야죠. 소비해야죠. 그 당을 분해시켜야 되는 겁니다.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그것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피는 온전해지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받아서 그냥 단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전해야 되고 대가와 고통이 따르더라도 거기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삶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